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자다운 귀한 영적 상태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7번 시편 1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2장을 찬송드립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함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나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로 살아감에도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자신의 욕심 앞에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입버릇처럼 예수님이 소망이시며 천국의 가치를 안다고 하지만 세상의 안락한 삶을 위해 힘든 순간만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기도를 들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믿어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한 눈먼자가 주님의 큰 은혜로 빛이신 주님을 알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며 우리의 신앙과 천국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작은 것에서도 큰 감사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인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불안과 힘든 상황일지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은혜로 감동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셔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능력으로 증언하며 그 말씀이 사랑하는 심령들과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올해도 코로나19와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벌써 9월을 맞이했습니다. 또 여름의 무더위와도 싸워 이겨내셨고 이처럼 귀한 자리에서 9월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모쪼록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4절 말씀, 방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암송했습니다마는 9월달 암송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께 맡긴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호와께 맡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듯이 악인이 번영하고 반대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순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영원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다윗인데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노년의 다윗은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에 빠지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에 입각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년에 이른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와서 노년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도 역시 한때는 목동이었고 또 장군이었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참 놀라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힘든 세월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거,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악한 이들이 번영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은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 고갯길을 오르고 또 다음 고갯길을 오르고 하면서 그것을 세월 따라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자신은 정말로 은혜로운 자리에 나아가 있지만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은 망하거나 이 땅 위에서 생명이 종식되거나 이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노년 때에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옛날에 자기가 겪은 그 일에 대한 내용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살고 있는 이들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회의에 빠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겪어온 신앙적 내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지만 의인은 잠깐 고난 당한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또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회의에 빠지는 일이 없으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1절, 2절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본문으로 읽지 않은 본문 이후 바로 7절, 8절에 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긴 이렇게 쓰고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하고 시기하고 혹은 좌절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은 결국 불평의 내용들이고 그 불평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 불평 자체가, 그 시기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고 오히려 그런 이들이 그 악을 등용해서 그 불의에 근거해가지고 한때는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오히려 재산을 많이 누리며 그리고 떵떵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영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지요. 절대적인 권세를 누리기도 하지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 시대에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새삼스러운 일인 것처럼 놀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니까, 그거는 시대마다 있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볼 때 때로는 분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사가 불공평하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러는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의 양심의 속박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들을 모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한다. 아유,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쉬운 얘기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최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그들의 최후가 더디게 오는 것 같을지라도 참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지만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답을 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하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곧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며 영원한 형벌이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냐면 3절 이하를 보면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옛시대든 지금의 시대든 앞으로의 시대든 간에 성도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고 매일 주어진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환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환경 넘어 계신 환경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자가 성도인 것이니까 성도는 이렇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환경도 저 환경도 내가 겪는 모든 환경은 역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또 형제 자매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일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할 때 그 첫째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 그 다음에 3절 말미에 있는 것처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땅에 머무는 동안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항상 동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말고 그 성실성을 그대로 지켜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관영할수록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뿐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예수의 작은 제자로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선을 지속하여 행함으로써 서서히 나도 변하지만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성도다운 능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실 때 4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로 기쁨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내 기쁨을 빼앗고 짓밟는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기쁨의 대상과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그 무엇이 기쁨의 대상일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러지요. 근데 실상은 그것이 그에게 온전한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기쁨의 대상도 있고 기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가지는 기쁨의 기준을 우리의 기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은 쇠하여 가는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기준과 대상은 그러므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또 지적하는 것은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잠언 16장에도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세상에 사업을 잘 하시는 사업가들도 있지요. 또는 상업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다니면서 그 몇십 년간의 직장 생활을 아름답게 마치고 은퇴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다 그래요. 돈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을만한 자에게 맡긴다는 것이지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아무에게나 그 어인, 즉 인장을 맡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데나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것이고, 믿고 맡겼는데 그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상황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인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나의 이 고귀한 영혼처럼 세상에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영혼을 엉뚱한데 그렇게 의지하고 거기에 믿고 거기에다가 그냥 담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될 일인 것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서 성도의 삶의 하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삶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길을,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복되게 하시고 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그 본질에 의하여 2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먼저 관심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즉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복인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만을 자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본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연히 주시는 내용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본질적인 삶보다도 그 복부터 주십시오. 이것이 뭔가 거꾸로 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의 삶을 사는 자, 즉 악인의 형통함이나 그들의 내용을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으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 맡긴 인생의 복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4절에 5절에 6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고 시기하면은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되면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 악을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즉 여호와께 맡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4절 말씀에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음의 소원, 이게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소원이 아니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내자로 삼고 모든 일에 그의 지도를 따라서 살면 우리의 모든 일이, 그것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며 내 마음에 흡족함을 가져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맡긴 그 모든 삶을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좋다는 만족스러운 생각과 함께 그를 의지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요하지 말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한하신 지혜자에게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 뜻에 동의하고 나가면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비록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는 궁핍에서 너를 구출하시고 너의 두려워하는 것을 예방하시며 내가 만족하도록 너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 맡긴 인생의 복은 뭡니까? 앞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말씀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영광스러운 사실로서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주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이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밤 같은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실 것이며 태양이 비치는 대낮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를 더 강조해 가지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명하고 가장 힘있게 비치고 충만한 빛을 내는 대낮의 빛이 정오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루의 빛 가운데서도 가장 강렬하고 가장 환하고 찬란한 것은 정오의 빛이지요. 그래서 온도도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밝기가 오전에보다도 저 오후에보다도 더 밝은 빛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을 근거해 가지고 내 앞날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만큼 밝고 찬란하고 확실한 미래가 내게 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 참 너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악인의 그 번영을 일시적이나마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성실한 삶을 인내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앞길을
정오의 빛같이 밝혀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에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맡긴 인생은 성도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맡긴 인생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삶이 아닌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실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일터인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로 복되게 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심으로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역사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달은 전도 세움의 달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평소 같으면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새 가족을 초청하는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우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어쨌든 전도 세움의 달로 이렇게 월중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의를 잘 성수해야 된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이건 그 시간만이 예배 시간으로 생각질 말고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의 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자. 그 다음에 기도의 끈을 더 바짝 붙들자.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신앙생활에 해의해지면 이거 참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 개인의 몫이거든요. 그러므로 주일 성소,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여러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코로나19와 이거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는 거지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 점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겁니다. 이 기도도 자신만이 아니고 지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립 40주년 우리가 생일날을 지냈고요. 또 장로님들께서 제공해 주신 기념 볼펜을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지난 주일도 180여 명이 못되게 이렇게 집회에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볼펜을 못 받으신 거겠죠. 그래서 기념 볼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근데 불량품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보다 이게 조립이 제대로 부실하게 돼가지고 망가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 불량품이 있다면은 다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살아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받는 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복주심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성도의 삶을 새롭게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이나 일터 앞날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